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니느웨를 향한 적대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요나가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기에 적당한 말입니다. 우리는 마침 이루어진 일을 만나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택은 문제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도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 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하며 그 상황을 풀어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저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쳐선 안 됩니다. 도망친다고, 피한다고,
미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면 해결됩니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회피가 아닌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문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잊기 위하여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저버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에 갑자기 강한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거의 깨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태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들은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문제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별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만 집중하고 사로잡혀 버리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그 문제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아니고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축복과 은혜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겨진 답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는 오히려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보지만 문제 뒤에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형체를 보기 위해선 적외선 특수 안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문제 뒤에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요나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배 안엔 난리가 났습니다. 오직 풍랑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먼저 각각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돈을 들여 구슬하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들은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태풍이 왜 불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짐을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던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우리의 물질만은 하나님께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써 노를 저어 그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 앞에 사람들은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강하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문제가 생기면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와 왜 자고 있느냐 따지며 그를 깨웁니다. 요나는 처음에 욥바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적 침체를 가르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에게 이방인이 다가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표현했던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방인은 그에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내 하나님께 구하여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신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잠만 자지 말고 어서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운 것처럼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각성시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잃으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지금도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방인의 말이라고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은 채 7절에서 사람들은 각각 기도하던 중에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뽑히게 되고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묻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인정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더 거세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지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했지만 이제 요나의 고백 이후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니 자신들에게 요나의 목숨의 값을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곧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희생제물을 드리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믿고 섬기기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몇 사람이라도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셔서 불순종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잠자던 요나를 깨워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다시 응답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억울하게 다가온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의 정확한 방향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찾아오시고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